위험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가 있고 그 진짜와 정말 유사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가짜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진짜와 가짜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무리 그 가짜가 너무 진짜 같고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무언가를 택할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진짜는 아무리 가짜가 비슷하다 그래도 그 가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또한 중요성과 그 진실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뭘 많이 볼 수 있냐면 AI로 만들어진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AI 영상이나 AI로 만들어진 사진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2, 3년 전만 해도 이 AI로 뭔가를 만들면 티가 좀 났었거든요. 이건 AI네, 좀 이상하네, 뭐가 좀 약간 좀 흉측하다? 약간 이상한 감정이 들 정도로 독특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날은 정말 몇 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인지 AI인지 정말 사진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 AI가 진짜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AI는 사진, 영상은 물론이고 음악도 만들고, 그렇죠? AI가 책도 쓰고, 더 나아가서 AI로 상담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AI와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AI를 하나의 뭔가 인격처럼 취급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AI는 실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진짜와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가 아무리 진짜 같을지라도 그것은 가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짜의 위험이 있고 AI는 결국은 가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김혜란이라는 작가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이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AI와 인간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다른 점? 무엇이 다른 것 같은가? 너무 오늘날 그 AI가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 것 같은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을 하는데 확실히 그 작가분들은 그 단어 선택이나 그런 생각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고 멋지다고 느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작가님이 어느 날 자기가 이 AI와 고민을 나눈 적이 있대요. 고민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인간한테는 있고 이 AI에게는 없는 것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어떤 걸 봤냐면 그것은 바로 망설임이었다는 거예요. 망설임. 인간에게는 누군가의 고민과 아픔을 들을 때 상대방을 위해 말을 삼키고 주저하고 짐작하고 헤아리는 찰나가 있다는 거죠. 찰나. 이러한 주저함 안에, 이게 진짜 멋있어요. 이러한 주저함 안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배려나 품위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때는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AI는 우리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이 오죠. 빠릅니다.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즉답해주고 우리가 궁금할 때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AI가 모든 걸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이 AI가 아무리 진짜 같을지라도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다. 그것은 망설임이에요. 망설임.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주고 짐작하고 깊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봐주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할지라도 결국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낼 뿐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의 말보다도 오늘날은 이 인공지능의 말을 더 많이 따르고 믿고 있는 시대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 이 AI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가짜는 가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짜는 결국은 진짜를 흉내낼 뿐이고 진짜에게는 그 가짜와 비교할 수 없는 위엄,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짜 왕이 나오고 진짜 왕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에 가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짜 왕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왔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다가 이제 떨어져서 헤어지게 됐죠. 롯은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소돔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됐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았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이들의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7절부터 읽었지만 14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전쟁에 관한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왕과 다섯 왕이 함께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제가 지금 계속 발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이렇게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전쟁을 하냐면 사실은 이 5명의 왕이 네 왕 중에 한 명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섬기다가 13년째에 그를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14년째에 그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4명의 왕과 이 소돔 왕과 함께한 그 5명의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결국은 이 5의 왕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5명의 왕 중에 누가 있었냐면 소돔 왕이 있어요. 소돔 왕. 근데 이 소돔에 누가 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었고, 그 패배한 소돔 왕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돔에 살고 있는 롯도 그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 롯의 재물도 다 노략질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마도 그 전쟁 가운데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해줘요. 지금 당신의 조카인 롯이 잡혀갔다, 끌려갔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또 함께하는 그 동맹군들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적들을 기습해서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다시 구출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시 돌아온 그 이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네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2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2왕. 한 왕은 소돔 왕이고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그때에 그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2왕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영접했지만 둘이 조금은 다르게 영접을 합니다. 14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영접하였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소돔 왕은 그냥 나와서 맞이할 뿐이었지만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주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주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왕은 각각 가짜 왕과 진짜 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는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성경에서 오늘 사건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이후에 몇 번의 이름이 성경에서 언급되긴 하지만 이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베일에 감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알 수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견으로서는 이 멜기세덱은 이방인 가운데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그 가나안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과 구약의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을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14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고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보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원형이고 이 멜기세덱은 그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을 잘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면 알 수 있고, 그 예수님과 이 멜기세덱의 유사점을 한 4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중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중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는 왕이자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는데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중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아브라함 시대 때 지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지파, 12지파 중에 누구만 될 수 있었냐면 레위 지파, 그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손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예외적인 인물인 거죠. 그가 레위 지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고, 육체를 따라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이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심지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임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되고 영원한 왕이시고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그 모형이 이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때부터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멜기세덱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그리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거든요. 평강.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고 그는 평강의 왕이었고, 진정한 온 세상의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평강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목제물로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충분히 다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죠? 이 땅에 우리에게 온 우주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정한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임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멜기세덱의 출신, 부모, 족보, 나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멜기세덱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방불케 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일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멜기세덱이 어떤 신적인 존재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족보나 부모나 어떤 가족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드러내기 위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와 또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그 본질적인 안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잠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이스라엘 안에서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이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줬냐? 그가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소돔왕도 그를 맞이하였고 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이했지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먹을 걸 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시련과 그 어려움을 다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의 그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의 지침을 위로해주며 그의 승리를, 그의 승전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생과 그의 힘듦과 그의 어려움을 떡과 그리고 포도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위로해주고 회복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왕이시며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난 삶을 살아갈 그때에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땅에서 잠깐 사라질 떡과 포도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떡과 영원한 포도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거야. 나랑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떡과 포도주,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죠.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주시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중보자로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 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참된 왕이시며 영원한 진짜 대제사장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그때에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게 살아가십니까? 물론 행복함이 있겠죠? 당연히 기쁨이 있는 거고 당연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와,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난 이 삶이 너무 좋아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때보다는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인스타 보면 다 여행가, 다 해외가, 다 차사, 다 좋은 집 살고 다 좋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지? 다른 가정들은 다 화목하고 다 좋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가정만 이렇게 불행하고 항상 싸우고 암울한 거지? 왜 우리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몸과 마음이 아프고, 왜 나는 취업이 안 되고 나는 재수를 하고 있고, 왜 저 사람들 다 고시에 합격해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 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거지? 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왜 나랑 꼭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아프게 하는 걸까? 왜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짜 지치고 무너지고 고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보통 무엇을 의지하냐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친구나 사람이나 술이나 담배나 뭐 게임이나 돈이나 여행과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결코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떤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지쳐있는 우리가 그 영원한 양식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왕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짜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의 떡과 포도주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절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이 진짜 내 삶에 가득하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갈 그때에 우린 비로소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힘듦 가운데서도 위로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회복과 음식과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음식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11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게 됩니다. 왜 주었을까? 떡을 줬으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과 고백이 있고, 그러한 믿음과 고백 안에서 지금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죠, 믿죠. 그러면서 많은 은혜와 진짜 위로와 회복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얻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하는가? 어떤 감사를 드리는가? 어떤 경배를 드리는가? 어떤 영광을 돌려 드리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받기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받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따른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고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이 영광이 뭐 90이었다가 91, 92, 100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시거든요. 필요 없음에도 그걸 줬을 때 기뻐하는 거죠. 마치 저희 아이가 저에게 가끔 이제 저희 아이가 그 떡봉이라고 하십니까? 과자? 그걸 먹거든요. 먹다가 이거 진짜 좋아요. 애기들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먹다 갑자기 저한테 하면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막 침도 묻고 그걸 먹겠습니까? 남이 주면? 우리 윤민이가 먹던 거 저한테 주면 제가 먹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친 다음 버리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주면 어때요? 너무 기쁘죠. 이 떡봉 침에 젖어가지고 끝에 이만큼 준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줬기 때문에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님을 경배할 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경배해서 뭔가 더 충만해지고 그분의 영광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 예배할 그때에 그거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표현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겠죠.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온전히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삶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의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법이겠죠. 순종하는 법. 어떻게 순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물질과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예배와 순종의 고백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헌금 설교를 싫어하지만 왜 싫어할까요? 헌금 설교.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번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는가 헌금을 하지 않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결국은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11조와 같은 헌금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되는데, 그 물질까지도 모두 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만 나에게 다시 돌려라. 왜? 그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나타냄과 드러남과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사와 순종과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예배의 행위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힘들어 죽겠는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행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는 것. 나만 그 복음을 가지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혀주고 내가 소금이 되어서 그 부패한 곳을, 그 썩어버리는 것을 막아줘서 진짜 빛이시고 우리를 막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이 시간만 잠깐 예배하고 예배 끝났다, 예배 좋았다고 나가는 순간 다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저희가 LG기 훈련 때 함께 보는 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항상 결승선으로 보죠. 오케이, 예배 드렸다, 끝!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우리의 다시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떻게 한 주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삶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왕을 살펴봤습니다. 21절 말씀부터는 가짜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멜기세덱과 다른 그 가짜 왕인 소돔 왕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어떻게 하냐면, 너가 가진 것 중에서 오케이, 사람만 나한테 줘, 물품은 네가 가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단편적으로 보면 소돔 왕이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물질에서 뭔가 떼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소돔 왕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다섯 왕과 네 왕이 전쟁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다섯 왕이 패배했는데, 이 소돔 왕은 네 왕이 아니라 패배한 다섯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패자예요. 패자, 패전국이에요. 여러분,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패배자가 전리품을 마음대로 합니까? 뺏겼는데. 승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이 전리품을 어떻게 다룰지는 지금 소돔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권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마치 소돔 왕은 자기가 승자인 것처럼 나에게 사람만 주고 그 물품은 다 가져라고 마치 관대한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기만적이고 굉장히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지금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향한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기쁨도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소돔 왕의 속내 자체가 굉장히 약한데, 그의 내면에는 마귀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 물품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익을 얻게 하려고 내가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이용해서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내가 이 물품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이익까지 포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그가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게 뻔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나는 절대 받지 않겠다, 진짜 실오라기 하나로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평가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전리품의 유혹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가 바라본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눈앞의 것을 포기하고 그 유혹을 뿌리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가짜 왕은 온 우주의 진짜 왕과는 다릅니다.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평강을 이루시지만, 그 세상의 왕인 마귀는 싸움을 일으키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악독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우매함과 무정함과 무자비함 등을 일으키는 거죠. 가짜 왕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할 때가 있겠죠. 권력으로 유혹할 때가 있겠죠. 눈앞에 성공으로 유혹할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괴로움으로, 음란함으로, 탐욕들로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왜 유혹합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돈이 있잖아, 권력이 있잖아, 명예가 있잖아, 당장 네 눈앞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 아니면 힘들잖아, 어렵잖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맞아라고 하는 유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는 게 그 마귀의 관계와 속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죠. 특히나 이 주일 아침에 얼마나 큰 유혹이 찾아옵니까? 내가 예배만 가지 않는다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 시간이 진짜 여유로울 텐데,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개발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면 더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마치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언제 어렵냐면 뭔가 뭐 술을 먹는다거나 누구를 욕한다거나 뭔가 막 탐욕이 든다거나 음란한 마음이 들 때에 왜 어려운 마음이, 왜 불편한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안 믿으면 이런 불편한 마음도 가질 게 없는데 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한 번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고, 탐욕에 대한, 쾌락에 대한 음란과 나태함과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함과 이기심 등의 그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의 군데군데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유혹을 정말 강력하게 뿌리쳐야 한다는 거죠. 그 죄를 뿌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안 해야지? 안 가야지? 안 봐야지 하면 되는가?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유혹에 시달려 본 적 있습니까? 그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유혹이란 거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마음을 종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유혹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섬기며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저 너머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당장의 그 유혹들을 진짜 이겨내고, 그 유혹과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가짜와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이 있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 왕인 이 온 세상과 그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그 진짜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짜 기쁨과 진짜 은혜와 진짜 평안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왕이 되시며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유혹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난 이후로부터 다시 세상을 나갈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 유혹 가운데서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